하나님은 혼자 일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인간 파트너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본 것처럼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파트너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난주 본문에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였어요. 막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도둑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그때 형들은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형들은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였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이런 조건 없는 이런 희생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생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지금 보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비록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드디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그 원수 같은 형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죽어있던 한 영혼, 한 자녀가 살아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누가 반기겠어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손가락 할지라도 아버지만큼은 맨발을 벗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기간 내내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형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긍휼히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고 애썼던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으면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길 원했어요. 그럼에도 형들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의 마음에서는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과 함께 화목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바로 용서가 바로 화목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용서가 반드시 화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역시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필수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한 필수인 거예요. 그러나 화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의 용서는 가능하지만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함께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나 남편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으로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화목할 수는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한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형들처럼 변화되지 않는 한 함께 화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그와 같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요셉은 용서를 넘어 형들과 화해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화목하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화해와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인간의 죽음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예요. 죽음은 우리가 그냥 노화되어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죽어있는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본질적인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화해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전한 화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내밀지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길 바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회개가 그들의 희생으로 또한 삶으로 증명돼야 했던 이유예요. 형들의 회개가 증명될 때 비로소 요셉과 화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의 증거는 그런 증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의 실제가 있는지,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지
한번 그런 실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도 인격이에요. 함께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함께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해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릴 때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관념적인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들 어떻게 이겨요? 수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면 유혹들 못 이겨요. 고난들 못 이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왜 바람을 필까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 있다면 하나님과 반드시 그 사귐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사귐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쁨에 실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사귐도 변화도 없는 건조하고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판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에 처음으로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위로였어요. 위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거나 죄책감을 갖도록 생색을 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모든 죄책감과 형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들을 대하였던 요셉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형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엄하게 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을 그렇게 엄하게 대하였나요? 용서보다 중요한 것이 형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의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형들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기까지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그러나 그 죄를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았다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억의 빚을 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그래서 빚쟁이들이 우리를 붙잡아 갖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매일 노동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생 갚아도 어떻게 그 빚을 다 갚겠어요? 우리는 그 빚 때문에 평생 마음이 눌리고 또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해요. 평생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갑부예요. 그 아버지가 100억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빚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빚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또 예전처럼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 우리를 정죄할 어떤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페이백 해주신 거예요. 페이해 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옳고 그름의 율법이에요. 나의 의로움의 법이라는 거죠. 문제는 율법, 나의 의로움의 법이 나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책망하고 죽음을 선포할 뿐이에요. 너는 죽는다라고 율법은 얘기해 줄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죄책감과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와 같은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 그 공로를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말로만 죄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이신 주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누리는 구원의 복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100%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의지하면
곧바로 죄책감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든지 아니면 죄책감 가운데 염려하고 자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만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역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한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비록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비록 인간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적은 구원이에요. 나의 꿈,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요셉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가족들과 그 후손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 사명을 알 때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요셉처럼 먼저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나만의 행복이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대장암으로 죽은 그 아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작년 2월에 대장암이 발병이 되어서 8개월 후에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암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것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다시 들더래요. 그럼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키웠는가? 로스쿨 1등으로 졸업했을 때 더 큰 기쁨, 더 큰 자랑이었지 아들이 진지하게 생활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기뻐했지만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기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중에도 감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안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실을, 안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은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 우리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독설처럼 들려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의 짧은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땅에서 우리 인류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보편적인 이유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 땅에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인간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우리가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 그리고 고통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고난이 있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큰 그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고난은 안 들리니까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확성기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래요. 안 들으니까, 당신의 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이 각각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아라 하면서 구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하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야 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임했을 때 또다시 요셉을 만나야 했습니다. 형들 역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를 보면 아들을 둘이나 잃었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자녀들의 불화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상인 베냐민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갈등의 과정들을, 관계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요셉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형들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의 죄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치명적인 그 편애, 자녀 우상의 죄를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관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각 사람의 죄를 다루셔요. 그러므로 각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또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모든 사건들이 결국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하는 말처럼 상대방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나 역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파는 그 죄악, 그 악한 죄악까지도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패역한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패역한 죄악까지도 변화하여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 그 택자를 구원해 내시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았다면 형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지 종으로 팔지 않았던지 그 안에는 계속해서 여전히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간음을 품고 있는 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대적한 반역자들이고 동시에 형제를 살인한 살인자이며 간음한 간음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죄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그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용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형들이 비록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팔았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사건들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후손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가 굉장히 위험해요.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내 안에 정말 지식적인 그냥 그런 객관적인 알미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알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과 같아요. 요셉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비참한 인생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화려함도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쁨도 지옥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한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인생이 과연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유한한 삶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과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한한 인생은 더 특별하고 더 특별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인생만이 특별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요셉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오래 참는 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구원의 파트너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나의 구원을 넉넉히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